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3,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또 사람의 인식의 한계, 사람의 능력의 한계로는 도무지 이제 떡 5개로 5,000명을,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는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한, 또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임해서 이제 사건이 만들어진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 종종 이제 재주가 아주 많은 사람들, 노래를 잘하거나 대중연설을 잘하거나 또 탁월한 리더십이 있거나 또 사람들을 잘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청중을 쥐락펴락하죠.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청중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저들의 감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빨리도 했다가 웃겼다가 질문도 했다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답변을 끌어내고 확인시켜서 자기가 틀림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용도이죠.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이 있고 대중연설을 잘하고 또 하는 그러한 예술가나 또 음악가나 또 이제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다니죠. 쥐락펴락하면서 그런 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대단하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곳이 아니면, 나 아니면 이것을 누가 보여주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위해서 인생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야말로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날이 저물어 가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석양이 가까이 오고,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고, 그런데 그 장소는 빈들이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 이것입니다. 그렇구나, 빨리 돌려보내야지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이곳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살 가게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 돈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죠.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겨우 해봤자, 우리가 먹을 거라고 해봤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다 먹을 수 없으니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줄 수 없고 빨리 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50명씩 돌려 앉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죠.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다 앉히는 겁니다. 다 앉히고 그리고 나서 축사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저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고, 또 그 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사람들을 앉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서 떡을 주죠. 그러니까 떼어서 주는 떡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모되어져서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떡이 나온단 말이죠.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뜯어서 주셨지만 결국 그렇게 뜯어서 떡을 주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떡이 계속 나오게 했단 말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제 한 선지생도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너희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기름병에 물어 부어라, 따라 부어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라 부었더니 조금밖에 없던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기름병에서 어떻게 기름이 계속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저들의 생활고를 해결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이 불가능한 상황, 이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더 이상 견디고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셔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사람, 그 가난하고 그 궁핍하고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먹을 것을 얻어서, 내가 식량을 얻어서 내가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마웠다, 내가 살아남았다, 내가 좋았다 라고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너희가 살아남았으면 그 일을 누가 해주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에게 공급해주고 너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신기하네, 그런 일이 있었네, 나 안 죽고 살았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믿고 있던 그 하나님, 그냥 성경으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라라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 세상 가운데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탁월하게 연설을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또 이제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다 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궁예가 나와가지고 독심술 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안다, 내 앞에 거짓말 할 수 없다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듯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궁예가 왕건한테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자라면서 자기를 대단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뭐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도해 나가신다. 이것을 지금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의도를 모르는 자들은 이런 일이 있었네? 좋기는 좋다? 대단하다? 라고만 하고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먹어버려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려워서 기도 응답받아서 내가 그때 살아났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원히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저들이 기적같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게 하다가 저 뒤에서 홍해 앞에서 막히니까 저들이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걸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가 지금 어려움 안 당하고 고통 안 당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했다가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홍해가 열려서 홍해를 건너요. 그렇게 건널 때는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했던 그런 자들이 또 홍해 사문길을 건너오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각인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자기가 어려움을 피하고 자기가 힘들지 않고 자기가 고생스럽지 않으면 그걸로 다행인 겁니다. 참 인생이니 다 그러고 삽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당장 먹을 게 있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지금 내가 즐겁고 지금 내가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 몸이 신인 거죠. 자기 몸이. 그래서 자기 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피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줬네 했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먹을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고 옷이 있고 불편이 없고 또 공급이 되어지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더 이상 그게 최고이고 그게 만족이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누가 좀 도와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어려움 도피나 해주는,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정령같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자기가 소원을 빌면 내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산이다라는 거죠. 오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이 기적은 결국 이 기적을 통해서 저들에게 떡을 먹여줬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떡을 먹여주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인자시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일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봐서 사람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기적을 행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베풀면 이유는 바로 뭐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결국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는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냐 말이죠. 이 기적을 행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 사인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이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이나 능력이나 탁월한 기술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면서 사람을 옥죄고 지었다 폈다 하면서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 목적들로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교만한 시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오래 살려두지 않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기를 얻고 자기 영광을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의 목적,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기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신기하다, 좋다. 또 그 기적이 나에게 오니까 너무 좋다. 빈들에서 대단한 떡을 먹었다. 그것이 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 같은 자에게 개입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인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여호와와 동행했고, 다윗이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어려움을 견뎌낼 때에 그냥 내가 버텨서 견뎌냈다 라고 하는 불신자들, 라고 하는 믿음 없는 그러한 자들처럼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분명한 인식과 인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같이 주여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보여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